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내리신 인생을 향한,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막으셨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여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창세기 2장과 1장에서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고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곳으로 데려가 거기서 살도록,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여인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 환경 속에서 인간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채식만 하던,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식생활, 그 속에서 그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는,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열매만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환경 속으로 인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상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그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풀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을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인생의 목적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셔서 그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이, 또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신 그런 종류의 기쁨과 만족과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시고 그러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가리킬 때 두 가지 단어로 해서 그 의미를 구분을 짓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 그저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시간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 특별한 때, 어떤 의미가 담긴 그 시간을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 어떤 의미를 담으시는 시간,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을 가리킬 때는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때를 엿보는, 기회를 엿보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 기회를 찾더라 할 때 그 기회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원형을 가진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기회를 주고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게 하시고 그에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어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 결국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간 후에, 모든 일이 되어진 후에 받았던 돈까지 던져버리면서 괴로움과 후회와 씻을 수 없는 인생에 깊은 절망과 낙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오게 됐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목을 메어 목숨을 끊은 모습으로 성경이 그것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기회들, 시간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보람과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을 한 사람은 먼 훗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보람과 가치와 기쁨 중에 그 시간을 바라보겠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허비하거나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해 버린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후회와 괴로움과 아쉬움으로 그 기회들, 시간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진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하죠. 성을 쌓아, 튼튼한 성을 쌓아서 그 속에서 힘을 길러 자신의 왕국을 건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왕국 속에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신만의 공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성벽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그 셋의 후손, 그리고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창세기 3장을 모든 인생의 결론을 바꿔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들, 기회들을
사용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 기회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걸어가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후회함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그 시간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즐거움의 자리로 서실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거창한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길을 지나실 때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했지요, 한센병 걸린 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고는 그들이 막 호소를 해요.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좋아서 기뻐하면서 있는 그 9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명이 다시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 고침을 받고 그 고침 받은 것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드려져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뻐서 즐거워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이웃을 만나러 가고 자신의 병 고침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쁘게 분주하게 9명은 사라져버렸고 단 한 명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질병,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약을 먹고 병원 진료를 다니고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고침을 받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받은 소소한 은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 꼭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50년도에는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였느냐? 보통 72가지가 평균적으로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18가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2000년도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보통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몇 가지냐? 500가지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물품도 50가지가 넘는, 그렇게 50년대에 비교하면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도, 60년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어떤 자신의 삶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삶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마음은 더 초라해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필요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지수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서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했어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중에 위기 속에서 주신 은혜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항해의 길을 지나왔고 또 상륙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한 달 동안에 여기저기 배를 타면서 여전히 해안가를 돌고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친절한 원주민을 만났을 때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앞서서 보면은 팔복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 복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이 삶이 착한 행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 삶에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러한 행실을 내가 보임으로 누군가
그 노력하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액션, 기도의 액션,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액션이 나온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팔복을 가만히 보시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에요. 관계적인 어려움. 기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디서 오냐면요,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걸어가시면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또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진 상황, 두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들 향하여 걸어가셔서 그러한 노력을 좀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그 걸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세기 초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출신의 카톨릭 사제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착한 행실을 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12번째 챕터에 보면은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슬픔과 역경을 겪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세상의 것을,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생기는데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시면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갈등을 수습하는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걸음을 애를 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한 행실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하와까지 만드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다른 피조물에게 하시지 않은 액션을 하세요. 뭐냐면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지 않은 액션이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들, 그분의 어떤 생각을 알아가고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들 자체가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내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를 하지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축복이 목적이지 그 시간 보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말씀을 읽어갑니까? 왜 말씀을 배워갑니까?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내 삶에 어떤 복된 것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목적하에서 그 시간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과 시간을 보낸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 시간 자체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유익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 시간을 보낼 때는 부패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을 때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뱀을 통하여 찾아온 사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부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단처럼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대화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보내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더욱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떠올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가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거창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부터요, 주보에 실어놓은 것처럼 개인 경건 생활을 가이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결단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송을 작사 작곡을 했던 카렌이라고 하는 복음송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23살이 될 때 1971년도에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마라나타 음반을 통해서 이 곡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그녀는 뉴멕시코 출신으로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일반 대중가수로서 커리어를 쌓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무대를 찾아 전전긍긍을 할 때 이 뉴올리언스의 나이트 클럽에서 가수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중에 그런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대중가수로 뭔가 성공하고자 살아가면서 마약도 하고 마리아나도 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진 재능을 가지고 좀 복음성을 작사 작곡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하는 가운데 그가 감동을 받고는 그렇게 이제 복음성을 이제 써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캘버리 채플에서 음악 사역을 하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가 더욱 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적인 어떤 추행의 상처를 입고 있었고 동성애적인 어떤 관계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마음과 약해진 마음과 경험들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결단하고 고백할 테니 저를 도와달라고,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담고자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4년도에 그 음반을 발표했을 때 이 곡이 예수 부흥운동에 많은 경배와 찬양의 집회 찬양팀들이 이 곡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은혜를 끼치는 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의 연약함과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극복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 2024년도 결단하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분이 지은 이 복음송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가렌처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십시다.